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의 일부분입니다. 윤동주는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을 불러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유롭게 뛰노는 짐승들,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봅니다. 여러분, 같은 별을 보면서도요, 과학자들은 또 수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분석을 할 것입니다. 또 경제인들은 별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정치인들은 우주과학을 통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별의 아름다움을 가장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인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단어들도요, 우리가 시인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시인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단어를 부르면 그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무엇은, 그리고 그 누군가는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면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분석적인 설교보다 또 신학적인 장황한 설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의 이름을 시로 또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또 누리고 경험하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과학자인, 또 경제적인, 어떤 정치가적인 그런 분석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는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온 땅에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녹아 있어요. 외국인들의 카메라 렌즈에 담겨 있는 서울의 곳곳의 모습들을, 그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대하는 하늘이고 흔하게 대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고 그리고 구질구질한 어떤 뒷골목의 모습이고 그냥 일상생활의 모습인데 그들의 카메라에 담긴 그들이 본 눈에는 굉장히 생경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힌 사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의 공간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또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멀리서 우주 바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푸르고 아름다운 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고 이 세상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 말씀들을, 이 의미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오늘 설명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시로, 노래로 표현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더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설교 시간보다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더 이제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시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에 보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인격적인 이름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신이라는 그런 의미의 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것은 유대인들만, 히브리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엘로힘이란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했고 그렇게 그냥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이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여호와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요즘 현대 신약자들은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발음이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든 야훼라고 말하든 원래 이제 이 히브리 말에는 모음만 있고 자음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 반대죠. 자음만 있고 모음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이것이 옛날 언어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아는 것들을 현대에서는 그것을 이런 발음이었을 것이다, 저런 발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라고 우리가 불러도 되고 야훼라고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쓰는 사람들, 옛날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불경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특권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런 이름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면서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언약 관계로서의 그런 이름이에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무에게도 창조를 받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4절까지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인지, 그러나 그런 작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대적자들을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이기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떤 능력 있는 왕이나 장군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왕의 가문에서 어떤 장군의 집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그 능력, 그 배경을 노래하고 거기에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또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난 볼품없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나 그리고 또 이 로마의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그 황제들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도 많이 할 때, 그럴 때 내가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낙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오늘 표현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대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나 스스로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깨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역본들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불경스럽게 느껴져서 이것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예전 표현들을, 성경의 예전 표현들을 기억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천사 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됐던 이 히브리 말은 엘로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고 또 젖먹이와 같아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러분 여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가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렇게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을 따져서도 안 되고, 그것을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맡긴 인생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맡겨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지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의 많은 역사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자연이 상하고 깨지고 아파하고 그런 결과를 또 인간에게 다시 피해가 오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 땅의 저주가 사람에게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무한정 이 땅을 개발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이것은 모두 다 분명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깃딧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기의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악곡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배 때 불렀던 그런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리듬인지 어떤 멜로디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국인의 감성으로 또 찬양으로 표현한 곡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또 이 시편 8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이 찬양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오늘의 본문 내용을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별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던 것처럼 다윗도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 이 영신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여러분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붙들고 살지 마시고 그 문제 위에서 전목의 이름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주목하면서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족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숙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고 또 김혜정 권사님의 오빠가 되시는 김영화님이 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또 발인하게 되는데,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또 귀한 위로를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 김영숙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수고하는 우리 시니어 클럽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열등감, 실패감, 좌절과 낙심, 죄책감, 우울감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오만과 교만, 허세와 허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모든 일꾼들이 온전한 예배자, 겸손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LG 공장에서 독성가스가 누출 사고로 11명 이상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입원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런 뉴스 영상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신들을 믿는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